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족보도 없는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왜 그런 촌뜨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질서가 붕괴된 그 상황 속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우직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이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자신의 동력자로 세워간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 사역 속에 그를 동참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큰 그림, 빅픽처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도 크고 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시골 마을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친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친 야성, 세상에서는 좀 울퉁불퉁해 보이고 세련미가 떨어져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직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친 야성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야성을, 영적인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며 그 영성을 더 깊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사르밧으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 먼 거리 12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사르밧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시돈에 속한 땅이라고 합니다. 시돈은 어디입니까? 옛날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에 도시 국가 두로도 있었고 시돈도 있었고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곳이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시돈은 바로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데. 아버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이 나를 죽일 텐데 하나님 그곳에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결코 좌고 우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있던 우리 두 자녀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인간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간행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곰형이고 하나는 여우형이라고 합니다. 곰, 베어이 있고 팍스 같은 타입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곰형이고 곰 스타일이고 누구는 여우 타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빠는 곰과 여우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타부타 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차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제가 엘리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온통 엘리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직한 야성, 영성을 가져야 되고 곰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눈은 정말 우리 부모의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아빠는 곰형에다가 여우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는데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평가할 때는 아빠는 우직한, 다소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직한 곰 타입이라는 말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엘리야 영성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엘리야는 확실히 곰 타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네까지 12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이고 바알 신앙의 본산입니다. 풍요와 비의 신은 바알이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사는, 거의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아니, 이제 훈련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란 뜻이 있습니다. 재련하다. 그 철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명사로는 용광로란 뜻입니다. furnace. 자, 이 불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집어넣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련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2단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네가 같이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광야 학교에서 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이렇게 불같은 시련을 이렇게 받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르밧에 도착했습니다. 한 가부가 나무가지를 줍습니다. 가부와 나무가지. 가부는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도 가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자, 옛날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가부는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나무가지.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어떠냐면은 가난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냥 가난한 가부라고 하지 않고 나무가지를, 허리를 굽혀서 나무가지를 줍는 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 처절한 삶의 현장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에 찌들려 있는지, 민생이 얼마나 피폐하게 됐는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삶의 의욕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목회 못해 먹겠다, 선지자 못해 먹겠다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나보고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그 사르밧 가부로부터 공개를 받으라니, 나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고 하니 이게 뭔 말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저렇게 코롬 가난한 가부에게서 얻어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과 어떻게 대면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차에 신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였습니다. IMF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늘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전도사님들이 이제 신방 스케줄을 짜고 저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의 현장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나오는 순서인데요. 한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허가 집이었는데요. 이 신방을 받으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허가 집 속에 그 천막 같죠.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꼬맹이 애의 초등학교 학생의 가방과 그런 학용품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IMF로 인해서 아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아들이 돈 벌러 나갔고 돈 벌러 나가서 이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차에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손녀 하나 두고 나갔던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아무리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제 자율신경으로는 제 스스로는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제 주머니에 이렇게 지폐가 있길래 그것을 이제 손녀가 돌아오면 식사를 하라고 전해주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저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불편한 현실을 마주 대하는 용기가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저 사람으로부터, 저 가부로부터, 찢어질 듯 가난하게 보이는 저 가부로부터 공개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판단을 중지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물 좀 갖다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부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서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선지자가 다시 엘리야가 부릅니다. 여보시오, 물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도 갖다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냥 한 움큼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한번 움켜쥐었을 때에 우리가 홀드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건데 이 밀가루가 이 한 움큼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에는 기름이 조금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빵 한 조각을 만들어서 지금 아들 하나 있는 거하고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을 이제 우리가 보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과부가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주고 먹고 살지라고 말합니다. 재미가 있죠. 주고 먹고 살지, 먹고 죽지 말고 주고 먹고 살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미정유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환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대환란은 하나님의 뜻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민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여주는 과부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알 같은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머리에 자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가 있고 축복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축복의 원리와 축복의 법칙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씨앗, 특별히 축복의 씨앗이란 말은 우리가 금방 감이 잡히죠. 농부들에게는 금방 감이 어떻게 잡힐 것 같으냐고 생각이 드냐면요. 자, 종자씨라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집을 방문해 보면은 시골집 거실이나 방 안에 뭔가 이렇게 옥수수 말린 것 같은 씨앗이 이렇게 말린 씨앗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왜 안 먹고 말릴까? 그게 종자씨라는 거죠. 자, 그것을 먹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 하나 심으면 엄청난 것을 거둘 수가 있는데 종자씨는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뿌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뿌려야지만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묵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감들이 오는데요. 13절.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부사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부사가 나오고 그 후에라고 하는 부사가 나옵니다. 먼저, first, 그 후에 then입니다. 자, 먼저라는 말이 있으면 그 다음이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먼저와 그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지만은 주 안에서 사는 생존 법칙이요 축복의 원리가 바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리라. 세상처럼 이것저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그렇게 나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너희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깊이 한 번은 다루었습니다. 자,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자,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할 일과 뒤에 할 일이 있으면은 두 번째 할 일을 까마귀 밀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딱 이렇게 뭔가 선명한 그림이 보이는데 선명한 느낌이 드는데 마음이 늘 콩밭에 가 있고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투명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늘 투명성을 제고하라 그런 말을 쓰는데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내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1달란트 같고 다른 친구들은 5달란트, 2달란트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할까? 그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달란트 가지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제 빌립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했을 때에 빌립이 아주 계산이 빠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입에 풀칠만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은 필요해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건 견적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쓰네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형제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사람이 친구도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데는 이 안드레가 탁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예수님 도시락을 가지고 있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거 가지고 한두 명 먹으면 먹고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먹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라고 현실을 보여드립니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시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가 기가 죽어서 나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장판 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 믿음의 사람은 그냥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거,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물맷돌이 그렇잖아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이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될 것 같지만은 내 생각을 거두고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삶이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고 많은 가부들이 있었는데 사르밧 가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장군들이 있었겠지만 아람 장군 나하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사르밧 가부와 나아만 장군은 아닐 것 같은 사람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선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없고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 소개하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에 나갔어요. 두로 지방에 헬라인이요 페니키아 사람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어느 집에 조용히 계신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주세요.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귀신을 쫓아주세요.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렇고 그런 여자예요.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나는 두로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문제를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몰랐지만은 참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이 금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것보다도 믿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A sense of community.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의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은 마치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서 마리아 속에 임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 순간에 기뻐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불타고 없어지는데 믿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고 순종은 바로 축복의 씨앗이고 종자 씨앗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주신 달란트, 주신 시간,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몸, 주신 마음을 이제 우리는 주께 내려놓읍시다. 주께 드립시다. 먼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고 나의 구원주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 복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나이까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